우리 계속해서 우리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람 베드로를 어디로까지 이끌고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전파하게 되는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하나의 편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이 이방인에 대한 하나의 편견이었고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장벽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베드로가 나와요. 이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전도가 펼쳐지는데 바울을 통한 이방 전도에 앞서서 이런 어떤 분위기라고 할까요? 이 유대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고 베드로는 어떤 면에선 유대인들의 사도,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사도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베드로의 생각, 다시 말하면 유대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이 이방인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대표를 통해서 유대인이 가졌던 생각에 대한 이방인이 가졌던 유대인들의 생각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그 경계선까지 오늘 베드로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까지 전파되는 그런 전환의 관점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에서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15장 사도행전 15장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의 공예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는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내일도 반복되고 주일도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보기보다는 중요한 포인트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23절의 말씀이고 2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봤죠.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정한 동물도 있었지만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잡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의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정한 짐승을 먹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왜 나에게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는가? 도대체 안 먹는 것이 당연한 건데 왜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무슨 뜻으로 왜 이것을 먹으라고 했는가?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내가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의아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까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켜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정한 짐승을 안 먹는 것인데 이젠 유대인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이제는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위치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결케 한 것을 이게 하나님 말씀과 실제 삶이 이게 부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라고 베드로는 고민하고 있는 이때에 마침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내주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고 요바에 있는 무리장에 있는 그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이 마침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집, 무드장의 집에 찾아가서 문 밖에서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숙하느냐라고 물어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성령이 또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19절 말씀 보면은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 20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들이 왜 의심하다는 것을 여기서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구별하여서 구분해서 따라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들과 함께 가라. 이 사람들은 내가 보냈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냈으니 이 사람들과 함께 따라가라라고 성령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제 베드로가 내려와서 이 사람들 보고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다. 도대체 무슨 일로 너희가 나를 찾느냐라고 했을 때 22절의 말씀 보면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관습을 지키는 자. 근데 유대인이라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온 족속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인데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청하여 구원 얻을 받을 말씀을 들으라고 해서 우리가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23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볼 건데 근데 여기서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길은 좀 멀어요. 그 때문에 날이 저물었는지 베드로가 그들 불러 함께 유숙했다고 하는 거예요. 유숙. 그러니까 그날 밤 그들이 함께 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요빠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시몬 베드로에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복음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라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의 집에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고 갔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겠지만 피장이로서 죽은 동물의 시체에 가죽을 벗겨서 제품을 만들고 또한 염색을 하는 것이에요. 모로코에 가면 아직도 그 마지막으로 피장의 그 제품을 만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일하게 세계에 유네스코에서 만든 그 세계 문화 그 마을 동네가 하나 지정됐는데 거기에 이 무두장이 공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일하게요. 세계에 한 군데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두장이가 만드는 이곳이 동물의 사체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냄새가 지독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이 냄새에 지독해서 이 무두장이나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 알다시피 바닷가에 위치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닷가 주변에서 위치해서 거기서 그 작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모로코에 가서 관광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유숙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는 거예요. 그 사체 냄새, 그 동물의 그 배설물, 그 다음에 거기에 죽은 시체부터 나오는 냄새들이 정말 관광으로서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금방 나온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든 장소고 세상 사람들부터 소외된 그런 사람들이 피장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어디로 가게 됐어요? 이 시몬 무두장이 집에 유숙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시몬을 지금 변화시키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 귀찬들 속에서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소외되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곳, 거기에 있는 사람들까지 베드로의 마음이
거기까지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 고착화된 사회적인 차별들을 사람에 대한 편견들을 하나님은 지금 깨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오늘 23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그러면 결국 무두장이 집에서 다 함께 거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두장이 집에서 오늘 하룻밤을 보내게 됐는데, 그 무두장이 집에 누구 있는 거예요? 무두장이가 있고 집에 거했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음식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하룻밤 같이 자고. 베드로도 있고, 베드로는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무두장에게 죽은 사체 동물의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그 부정한 일이에요. 무두장인들은 유대인을 볼 때는 아주 사람도 아니에요. 왜요? 그들은 늘 더러운 사람으로서 씻을 날이 없어요. 왜요? 매일같이 죽은 사체를 만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 유대인이 무두장이 집에 있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오늘 베드로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누구와 함께 무두장이 집에 있어요? 그 두 사람. 누가 보낸?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 그럼 당연히 이방인이겠죠. 이방인. 그러니까 한 곳에, 한 방이라고 할까요? 한 곳에 이 무두장이 집에, 이방인도 싫어하는 이런 무두장이 집에, 이 무두장이 집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며,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장의 이 무두장이 이 사건은요, 앞으로 이 사울의 사역에 대한 어떤 미리보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미리보기. 이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어떤 일이지만은 여기에는 굉장한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도 많이 일어났어요. 이들 사이에. 그리고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크리스찬 유대인들과 원래 전통 유대인 사이에도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유대인들 사이 안에서도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은 도저히 교제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 교제한다는 건 음식을 먹는 건데, 그들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들 피를 다 빼지 않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음식을 먹는 것은 내가 부정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이방인들과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과 함께 했는데, 함께 있는 곳이 또 어디요? 무두장이 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무두장이 집이 얼마나 냄새나고 있기 힘든 곳인데, 베드로가 거기서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있기가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하고 한 방에 오늘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담스러운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 그 사람하고 오늘 한 방에서 함께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렵고 불편한 사람. 같은 유대인들끼리 괜찮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한 방에 있으면은 아주 좋잖아요. 근데 복음이 오늘 어디로 이끌어가요? 오늘 평상시에는 가까이 가기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오픈시켜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한 우리 마음의 경계와 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까지 갔어요. 근데 정말 결이 다른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열게 만들려고 오늘 미리 보기처럼 이 한 방에 이방인들과 함께 오늘 그 밤을 오늘 보내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과 한 방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일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복음이 어디로 이끌어가는지를 오늘로 베드로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가치관의 그 맨 끝자락, 거기서 깨트리기 위해서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무드장에 지배했던 것이에요. 거기서 베드로의 가치관을 깨트리려고 생각하게 만들고, 이게 뭐지? 도대체 어떻게 내가 한 방에 무드장의 집에 이방인과 함께 하고 있을까? 라는 이런 많은 생각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은 왜 나를 자꾸만 이런 곳으로 끌고 가는가? 그러니까 복음은요, 나를 오픈시킨다니까요. 사람에 대한 오픈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오픈시키고, 그들을 이해하게 만들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심령에까지 우리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외된 자까지도 갈 수 있고, 그런 마음까지 주시고, 이제 베드로까지는 어떻게 해요?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인까지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무드장의 집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4절부터 우리 34절까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이제는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거기에 고넬료의 식구들과 많은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 많은 사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또 무슨 말을 해요? 28절, 우리가 28절 말씀 한 개 읽어볼까요? 28절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 다음 29절 부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3절에 무드장이의 집에 있었던 의미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것이 28절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교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관습에 따라서 편견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만 어디 안에서만 믿는 거예요? 유대교 안에서만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유대교의 장벽을 넘기 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넘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넘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을 향하여서, 그 타인은 타인인데 어떤 타인들이에요? 사회의 계층에서 가장 하층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오픈되도록, 그들에게 찾아가도록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이라, 관습적으로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도 알고 유대인은 더욱더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큰 문제가 돼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인 줄 알거니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게 중요해요. 베드로를 자꾸만 이렇게 이끌어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무도 더럽다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뭐고요?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거나 나와 생각이 같지 않거나 뜻이 같지 않다고 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저 사람은 안 돼. 그 더 나가서 저 사람은 변화될 가망이 없어.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를 변화시켜 갑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도 다 수용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오기를 원하셔요. 그런 가운데 나도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끼리끼리 같은 부류의 사람끼리 신앙생활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하는, 문화적으로 좀 다르고 또 생각이 가치관이 다르고 하는, 그 다음에 정말 더럽고 정말 더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께까지 내가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최소한의 그들의 마음과 같이 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너도 더럽다라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가기 싫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어하고 깨끗한 사람,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나은 사람한테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늘 소외되고 저 교회 앞에서 더럽게 앉아있는 사람들, 힘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향하게 만들면서 하나님 가기 싫습니다라고 하지만은 늘 그들에 대해서 판단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늘 주님이 주신 마음은 너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 내가 판단한 만큼 나도 똑같다고 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복음은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죄인이요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아무도 속되다 판단하거나 깨끗이 않다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게 하는 현실적인 상황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생각하자고요. 같은 방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함께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말이 안 통한 사람, 답답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교제하며 식사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복음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든지 내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었는데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구별하고 판단하지 하고 하나님 우리가 더럽고 속되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우리가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은 경계를 허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경계가 있다고 한다면, 담이 있다고 한다면, 편견이라는 벽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복음은 그것을 반드시 허물게 하는 능력이라고, 우리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하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벽이 있다면 이 벽을 허물 줄 아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낼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